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좀 전에 칸타타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한 논증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하고 의문이 가신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증인들, 예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들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부활을 역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절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새 몸을,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죽지 않을 몸을 입으며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가 오실 때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몸을 입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부활의 의미죠. 근데 오늘은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멀리 후에 있을 일입니다. 아니, 멀리 올지 5분 후가 될지 그건 우리는 모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떤 지위로 가셨다가 어떤 지위로 다시 가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10절과 11절이었지만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다시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 예?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심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시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게 뭐냐? 우리가 이게 좀 정리가 돼야지 현재적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아주 큰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6장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좀 사이클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 율법, 사망. 이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죄, 율법, 사망. 이 세 가지 좀 기억하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율법.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는 죽음, 사망, 형벌의 심판의 죽음이라는 이 사이클, 이 체제, 이 시스템 안에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 5장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율법이, 법이 있어가지고 죄를 더 짓는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죄가 막 더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로 더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좀 펴보세요. 이것은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되니까. 3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뭐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 하나님의 법. 여러분 하나님 법 아시죠? 십계명. 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쭉 하나님의 법들은 그것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입을 막고 너네들은 심판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게 인간의 체제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에 대하여 살고 있어요. 이 시스템 안에 살고 있어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은 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나는 뭐 당당해 그렇게 살다가도 죽음이 막 임박할 때 두려움과 공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여기다 껴놓으시고 히브리서 한 번만 같이 가봅시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 끝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14절. 제 성경으로 354쪽이네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자,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사람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혈과 육신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람은 모두 다 보이지 않는 세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세력 앞에 이 시스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게 지금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하여 살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 아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몸과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이 그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막 살 때는 몰라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어떠한 삶을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보여주고 실제로 죽어요. 이게 인간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를 볼게요. 죄에 대하여 사는 이 인간 안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그 다음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4절까지만 볼게요.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인간이 처한 그 한계 가운데 오신 것은 자 우리 그 앞에 있는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5장 55절 56절 사망아 자 너 죽음아 이제 바울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너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쏜다는 거는 활 쏘는 게 아닙니다. 독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게 쏘는 거 있죠. 사망아 네 독침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건너는 율법이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갈라디아서 뭐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다? 너무 오래전에 봤죠. 자 어디 아래로? 율법 아래로. 사망아 네가 쏘는 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 아래로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사실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사시면서 죄 지으라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고 죄에 시험 받지도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자의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오신 거예요. 이 인간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인간의 시스템 안으로 오셨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금식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뭘 당했어요? 사탄에게
시험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원래 시험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죄, 사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누구의 죄를 지시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지게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죠? 죽음. 누구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시스템 안에 오셔서 이 시스템을 격파하셨다. 박멸하셨는데 그 방법이 너무너무 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다시 죽음이라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이게 죄, 율법, 죽음이라는 인간의 시스템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죠.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야 나사로야 나오니까 무덤에서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다가 수족을 묶은 채로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요. 나인성 과부 아들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이 사람들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부활했다. 요즘 혹시 나사로 보신 적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 요즘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로 살아나셨어요. 이게 부활이 어떤 의미죠? 이 인간의 시스템을 예수 안에서, 죄, 율법, 사망의 시스템을 예수 안에서 격파하셨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이게 사람의 시스템이죠.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다. 근데 28절, 이와 같이. 이게 이와 같이가 중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 단번.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예수님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또다시 죄의 짐을 지려 오실까요? 아니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이거예요. 이 시스템 깨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라. 여러분, 로마서 피고 계시죠? 로마서 6장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본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 율법, 사망이라는 이 굴레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자기의 몸 안에서 깨버리셨다. 그럼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나중에 다시 살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언급했습니다.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성령 세례. 우리가 물 세례도 받습니다. 이건 성령 세례 표로서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우리 본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시면 합하여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영접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5절 제가 읽습니다. 여긴 같은 모양으로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예수님 죽었어요. 모든 죄를 대신하고 그 시스템을 끊는 심판을 거기서 당하셨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거기서 내 모든 죄가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가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 죄 시스템이 있을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이 아니지, 일반 은총은 받죠. 햇빛도 받고 살아가죠. 돈도 법니다. 이것저것 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임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에게 붙여서 세례를 받았다, 내가 그를 영접했다, 내가 그를 믿었다, 내가 그를 모셨다, 내가 그 안에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로마서 지금 6장 보고 있는데 5장 1절 2절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요. 2절만 한번 볼게요. 2절. 또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네. 은혜에 들어감. 이게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 맨 끝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이게 죄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이 말이에요. 죄가 왕이에요. 야, 넌 이거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법을 딱 갖다 대요. 넌 그럼 죽어야지. 그러면 거기다 진짜 죽어요. 죽는 게 심판이에요. 죽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죽음은 심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 이게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시스템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죄, 율법, 죽음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죽음으로, 모든 죄를 자기 안에서 죽음으로 이 왕노릇을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다시 한번 21절 계속 보여주세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이게 잘 안 믿어지시죠? 저만 지금 막 흥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파도 예수 안에서 아픈 겁니다.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힘든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뭐 똑같네요? 아니에요. 달라요. 가고 있어요. 주님이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 아들 하나가 왔어요. 엊그제 제대한 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시죠? 6시. 제가 물어보기 6시 반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몇 시에 자요?
10시. 그렇죠? 거기에서 어긋나다가 막 1시, 2시에 혼자 보초도 쓰는 것도 아닌데 걸어 다니다가 사관한테 걸리면은 걔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다스리죠. 무서워요. 자, 제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밤에 나가면 법이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은혜가 다스립니다. 아빠 엄마가 왜 그러니? 혹은 야, 뭐 가는데 한번 다녀와. 그러죠. 근데 여러분 군대 제대한 사람이 군대 꿈꾸는 거 아시죠? 또 군대 가는 꿈. 여자분들은 그런 꿈 모르시죠? 또 군대 가는 꿈, 충성, 내가 미쳤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님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걸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해놨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실감이 안 나. 그래가지고 죄 지으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죄 지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딸들이 아닌가 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슬퍼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막 이루어드리는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멋져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죄인이고 버려버려도 되고 쓸모없는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끌어들이셔서 같이 죽으셨고 자기의 부활 안에 같이 불러들이셔서 이제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자로 불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제가 미가 선지서를 보면서 미가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이해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미가서 7장 8절을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자, 나는 엎드러진다. 하나님, 나는 엎드러졌어요. 나는 끝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때리시기도 하고 또 책망도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는 작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나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사회에서 어떤 법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거 다르죠. 아까 제가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칙에 따라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딱 대하는 것과 부모가 대하는 거 달라요.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절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부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부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넘어져도 주 안에서, 울어도 주 안에서, 슬퍼해도 주 안에서, 자빠져도 주 안에서, 성공해도 주 안에서. 한 번 넘어졌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한 번 낙심했다고 여러분 낙심도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예요. 산을 올라간다면 산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다리가 접질려졌어요. 울어요. 근데 어떻게 우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들 아닌가 봐요. 또 접질렀어요. 또 넘어졌어요. 잉잉잉. 근데 주님이 야 그래 넌 내 아들 아니다. 하산하여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무서운 겁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못 돌아가요. 옛날로 못 갑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너 거기서 울고 거기서 나를 경험하고 더 앞에 가는.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에 우는 것과 오늘 우는 건 다른 겁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내후년에 우는 건 오늘 우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유명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좋아하죠.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 구절이 너무 좋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거가 되는 그 앞 구절에 여러분의 핵심을 두십시오. 그분이 누구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고 나는 어디 있다? 그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오늘 죽음의 굴레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우린 죽음의 굴레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되뇌라는 거예요. 아, 예수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더 이상 그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걸 되뇌라고요. 여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있죠. 그러면 왜 내가 죽어요? 내가 왜 죽어요? 안 죽는다면서요. 예수님이 다 죽었다면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죽음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형벌과 심판으로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잠시의 이별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잔다 그럽니다. 잔다. 주 안에서 잔다 그럽니다. 좀 잠을 오래 자서 그렇지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이 사실 가운데 무한한 영광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